성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용납받고 다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나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며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공율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믿음을 갖고 담대히 전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또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주 안에서 얻어 누리며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의 진리와 은혜의 능력을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주를
또한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의 삶과 형편을 살펴주시며 우리가 또한 합심해서 기도하며 또 각자 기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우리의 힘을 얻고 다음 대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다음 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라고 일컬었는데 그때를 예수님께서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강팍함, 그 시대의 강팍함을 논하시고 또 지금 현재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또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언급하시고 또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해 봐야 될 과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도 엘리사 시대도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운하고 또 타락하고 온전치 못한 시절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 걸출하고 뛰어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또 그 이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도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덧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 지금의 현실, 너희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 너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일종의 도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앞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시는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죠. 그리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치심의 뛰어남과 그 지혜와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로 인해서 칭송하게 됩니다. 이 연속성에서 예수님은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으셨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밝고 또 복되고 또 그들이 대망하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의 도래,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의 회복을 갈망하던 그 어떤 분위기에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배척하고 너희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리는 도발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인 쇠퇴와 우상숭배와 세속화된 이런 상황 속에 3년 6개월간 하나님의 징계로 큰 흉년이 들고 가뭄이 있고 그래서 도탄에 빠진 상황 속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 과부라는 것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속하고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죠. 그때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선지자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말이죠. 도탄에 빠지고 흉년이 들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렇다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인지상정의 정서가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도움이 청할 곳이 있고 회복될 곳이 있다면 간절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과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조차 또한 이런 절박함 속에 있었을 텐데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선지자 엘리야가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냐? 즉 달리 말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영접함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대우를 합당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이방 땅의 사렙다 과부 이 사람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멀리했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멸시받던 이 사렙다 과부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먹을 것을 달라 했을 때 그가 한 움큼 남긴 그것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경외심이 그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고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엘리사 시대는 어땠습니까?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 아람 장군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가 사로잡아온 그 이스라엘의 소녀의 말을 부인에게서 전해 듣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 왕에게 간청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처음에는 요단강에 몸을 잠그라는 말에 분노하지만 그 부하의 어떤 진심 어린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겸손히 믿음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 물에 몸을 잠갔다가 일어났을 때 그는 몸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하고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 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도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를 대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 너희들의 옛 시대와 조상들의 어떤 행태 속에서 역사적인 교훈을, 신앙의 교훈을 얻었느냐? 너희들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도전하고 도발하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지금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인식 속에서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단지 사는 게 어렵고 괴롭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또 정치적 종교적으로 나름 로마가 어떤 관용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양극화가 심한 현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하는 자들도 사두개인들은 세속화돼서 정치적인 엘리트 계층을 형성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특권을 형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살궁리를 하고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고 있고 겉으로는 율법에 철저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도탄에 빠진 민중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너희들은 단지 그러면 표면적인 변화와 회복만을 바라고 있느냐, 정말 너희들이 어떤 인식 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지한 역사적 성찰과 개인의 어떤 죄와 허물에 대한 깊은 숙고와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회복을 꾀하고 바르게 서기를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선생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지적을 받고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아서 좋아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쓴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때때로 그런 면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자신의 행태들을 돌아봐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사람이 방어적이 되다 보면 자신의 정당성만을 자꾸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일환으로 합리화시키는 일환으로 권위자들의 허물들을 자꾸 지적하고 그것을 들추어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살피려면 자칫하면 오류에 빠지고 자가당착에 빠지고 모든 것을 그냥 누구나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기이한 환원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경향과 지향성을 가지고 헤아리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흔히 부모나 선생들이 어떤 교훈을 주고 충고를 할 때 겸손한 태도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의 또 어떤 부모의 허물과 약점만을 캐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물론 부도덕하고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다면 비신앙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청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발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기 싫은 우리가 아픈 것들을 교훈으로 때때로 또 우리에게 도발하시면서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랬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 이면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너그러움과 호하심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방인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그럽고 후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끼시겠냐? 잘못하시겠냐? 나쁘게 내버려 두시겠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다니고 소위 말하는 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이런 도발과 도전을 직면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더 잘되고 내 앞에서도 꼿꼿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가가기 시작하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만 일삼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고루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 속에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공평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겐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과 또 정치적인 상황, 신앙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쇠퇴한 이 풍토들, 우리가 걱정하고 또 한탄하고 때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그런 시대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 너는 어떤 믿음에 서 있느냐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돈 땅 사렙과 과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는 자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교회에 속한 백성들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에 맞닿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어려운 형편과 문제들을, 또 우리 삶의 여러 거리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만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였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우리 삶의 형편들을 아뢰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외침에도 어쩐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웬만하면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는데 대답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인의 외침의 소란 속에서 여인이 소리 지르니까 그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제자들과 또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절하며 말하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말을 던지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물론 이 개라는 용어, 이 개가 들개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일종의 애완견처럼 그런 개를 칭했다 해서 지나치게 비약한 것이 아니고, 또 한편은 예수님이 뭔가 미묘하게 여인에게 어떤 암시를 던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때 여인이 말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불쾌해서 예수님 이스라엘의 선생이시고 선지자라더니 어떻게 이렇게 뭘 인정할 수가 있느냐라고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 인식이 또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들,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근거한 신뢰와 또 자기의 딸을 생각하는 절박함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이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이제 흡족한 가운데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
이방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후하게 베푸시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정통적 인식에 반해서 행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배척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이 자신에게 나옴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며 또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만족과 자가당착에 빠져서 스스로 괜찮다, 스스로 옳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다시금 살피며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합당하게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어려움의 시기와 시대를 탓하고 하나고 비판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박국서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은 때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까마귀로 또 한 과부의 손길을 통해서 또 작은 이적을 통해서 작은 손길을 통해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듯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명의 성취가 있고 믿음의 또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입을 넓게 열어서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내용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전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후하심과 너그러우심과 긍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상황의 어리석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웃과 복되게 협력하고 연대하며 도우며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함께하심과 확증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담대히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